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씀드렸고, 신약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십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꼼꼼하시다, 참 세밀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몇 번 설교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요셉과 마리아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하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가져온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은 약 60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00년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부르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의 기록대로, 그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그것들을 정확하게 성취시켜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참 꼼꼼하고 섬세하게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참 놀랍도록 꼼꼼하시고 섬세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장, 11장에는 커다란 4개의 그런 덩어리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고넬료에게 보여진 환상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보여진 환상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23절까지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죠. 그리고 23절 하반부부터 48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대한 그 기록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될 텐데, 1절부터 8절 부분에서는요,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관심을, 유대인의 그것들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모습, 그런 경건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이론 중에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공중에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그릇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리가 있어서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부정한 것으로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그동안 교육받고 배워온 바로는 이 부정한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경건한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고넬료를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보내서 그 고넬료와 함께 거하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요, 다른 사람들, 이방인이 먹는 것들을 먹고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려면 베드로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거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 지방에 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지방,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베드로, 너 이방인과 함께 밥 먹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살짝 도망갑니다. 그 자리를 살짝 벗어나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이 사도 바울이 책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있고 한참 후의 일이지만 그만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을 꺼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금기시 여겼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은 어땠을까?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을 우리가 28절을 보면 조금 나와 있습니다. 28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알고 있을 만큼 그만큼 그 사회적으로는 당연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냥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부정한 음식들을 싼 그릇을 내려주시고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도 3번이나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그것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배워왔던 율법과 전통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생각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우리는 불가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으로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전체에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납니다. 폭발적인 복음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역들을 펼쳐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구장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놓으시고 이제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그 이방인, 그 대표자로 이 고넬료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것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딱 한 군데 준비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대표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틀을 깨뜨리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곳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곳곳에 전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사사건건 이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아니야,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돼,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제사도 지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율법들로 올가매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그 대표자인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땅까지 그렇게 흘러갈 것인데 너희는 준비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들을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너가 부정하다고 거부하느냐?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함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이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이방인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넌 준비가 됐니? 넌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니? 기존에 너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들을 깨트릴 준비가 되었니? 너의 생각이 아닌, 너의 시각이 아닌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너는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니? 너의 삶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었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이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또 그 사울을 준비하시고 또 수많은 믿음을 받아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이방인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면서 베드로야, 너만 준비되면 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너만 준비되면 돼. 모든 준비가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약에서 이 시대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9장의 사울을 준비시키시고 12장부터 수많은 이방인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갈릴리 교회 성도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오시기 전에 준비시켜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만 준비되면 돼. 이제 우리만 준비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율법을 가진 것처럼 깨뜨리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율법에 막혀서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을 부정합니다. 그건 먹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많은 일들 앞에서 가장 큰 걸림돌 무엇일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우리의 생각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수많은 인생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수십억의 인구 속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내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예전에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것들과 다를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생각보다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넌 안 돼, 넌 부정해, 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기에는 한참 부족하고 한참 형편없는 그런 존재야,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가둬놓고 있어요. 이전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데 왜 너가 부정하다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은 너는 거룩하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수십억의 인구 속에서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결코 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대단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정결해, 너 할 수 있어, 너를 통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너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제까지 실패, 어제까지 보잘것없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 역사를 써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 일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도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수많은 도전들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난번에 포기했다고요? 멈춰졌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이전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도전, 그 시작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가 나에 대해서 나를 깨뜨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요, 두 번째 우리가 깨뜨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나만큼 사실은 나를 잘 아는 존재가 누구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어쩌면 나를 훨씬 더 잘 알죠. 내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훨씬 더 잘 알고 내가 포기했던 모습들을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 아내, 엄마, 아빠,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을 때 당신이, 엄마가, 아빠가, 에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됐어요. 이런 말들이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율법과 같은 그런 말들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존재를 깎아내리는지 모릅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선들로 그렇게 올가매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보면, 옆에 사람이 그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가요? 네가 그렇게 보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하나요? 자신감 뿜뿜하면서 그래도 도전해보리라 이러면서 도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흘겨봐도 우리는 그래, 내가 뭘, 이런 생각을 하고 도전을 금방 멈춰버립니다.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도 표현할지도 못하고 새롭게 다짐했다가도 그냥 다시 넣어둡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죠. 그런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시선들이 계속 우리를 덮쳐온다면, 그런 말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잘하던 것들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것도, 새로운 시도는 전혀 꿈도 꿔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려는데 그 시선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 눈이 따뜻하게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내가 지지하겠습니다. 내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 혹시 내 남편이, 내 엄마 아빠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응원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늘 지지해 줄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존재를 그 사람 스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뤄 가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 있을 줄 알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여기 있을 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한번 가봐야지, 그 마음을 먹었을 때 누군가 격려해주고 누군가 교회 왔을 때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누군가의 격려가, 위로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년이 되면서요, 새로운 교회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권사회, 안수집사회, 선교회 등 각 부서장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임원들이 세워졌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내가 작년에 했었는데 그렇게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런 시각 말고요, 좀 따뜻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우리 선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실까? 우리 선교회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지지해 줄게요. 제가 함께 할게요. 이런 말들로 함께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23년에 하나님은 갈릴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갈릴리 교회에 어떤 특별한 일들, 또 어떤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하시고 고넬료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준비되어 있니? 너는 2023년도에 내가 이 갈릴리 교회에 부어줄 그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니? 너는 내 사역에 동참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써갈 준비가 되어 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 또 문화들, 그것들이 처음 들어온 분들에게 참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울이 준비되어지고 또 고넬료가 준비되어지고 베드로에게 모든 준비를 마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만 준비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이 이루어 주실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준비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